주시고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랑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는 계획이 다 다릅니다. 저가 다르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은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구원의 5단계 순서, 이 순서를 다 밟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 5가지 구원의 순서를 다 밟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를 빠지거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안다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미리 아는 예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내다보시고 2023년도에 이때에 살아갈 21세기에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다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어디서 태어날지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날지 또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짓는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는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잘 아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가운데 두 번째로는 정하신다. 미리 정하심. 미리 정한다는 말은 예정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해놨습니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버림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해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나는 왜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받을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처럼 선택받은 하나님 구원의 예정이 된 사람들은 참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황공무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타락하고 멸망받을 인생인 줄 다 알고도 구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서 영화의 복을 누리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29절 말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구원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데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저희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여기는 구절이 잘 제대로 안 띄워져 있나 본데, 거기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예수님의 부활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부활하는데 그 몸이 비슷하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형체로 우리 같은 수준급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종으로 부리시려고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로, 가족으로, 예수님은 맏형, 그 외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생, 그렇게 가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일꾼으로 선택한 것, 천사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맏형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소명이라 그럽니다. 콜링한다.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콜한
푸른 택시를 부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다음에 선택,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다릅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미션 스쿨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다 부르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스러우고 아파서 교회 찾고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또 교회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 잘 만나서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만나서 교회 나가고, 아내를 잘 만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가난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공하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회 나가는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는 방법과 시기와 또 그런 장소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외적으로 보인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외적 소명을 받고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외형적으로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걸 보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은 게 보여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외적으로 소명받은 거예요. 근데 다 내적 소명까지 받은 건 아니에요. 내적 소명은 영적인 부름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그런 건데, 그거는 외형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앞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적 내적 부름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선택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그 외적 내적 소명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님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 구주되심이 믿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칭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기 한자를 잘 보시면요,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준다. 원래는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저 하늘의 법정에서, 여기 하늘의 재판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이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날 그 순간에 너는 원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 공로를 믿었으니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살아났으니 그리고 구주로 믿었으니 나는 너를 이제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번복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재판 선언은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인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다가 이건 구원의 순서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순서를 9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거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된 사람은 양자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로 삼아주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 평생 예배 드리는 건 왜 드리냐면 거룩하게 되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염되고 또 더러워졌던 우리 마음 이것을 성령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또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왜 합니까? 다니엘 기도 왜 합니까? 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번째 영화. 여기 보세요. 영화가 여기 꽃뿌리 영자입니다. 앞에 꽃과 같은 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성화의 단계.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몸, 그걸 영화의 상태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화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육체는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참 노력하며 거룩한 사람은 돼요. 근데 영화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순간 우리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도 우리에게서 제외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시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부름을 받는다든가 또 갑자기 의롭게 된다든가 영화가 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이 5가지 계단을 다 밟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신 거, 예정한 거는 과거의 사건이. 그건 아주 먼 옛날 사건이고 부름받고 의인되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현세에서 일어난 일이. 마지막 5번째 영화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받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원을 확실케 하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늘 3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구원으로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적수가 있다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절대로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적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적이 다 없어지고 무적의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밑에서 살고 마귀 시키는 대로 살고 거기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하로 우리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옛날에는 막 부려먹고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착취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다시 또 찾아가려고. 그래서 세상에 종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오게 되면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막 실제로 막 눈에 막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뺏어가려고 지옥으로 다시 저쪽으로 사탄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여튼 예수님 이름만 덜먹이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날 보고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만 내면 예수 말만 들어도 마귀는 도망을 하고 가까이 오질 못하고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참 적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됐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면 보통 군사가 아니거든.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조롱하는지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협박 편지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받아들고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벌벌 떨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산헤립이 우리들을 향하여 저 협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더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아수르의 진영으로 보냈어요. 그날 밤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아수르의 군사들과 싸워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요 누가 싸워준다? 하나님이 싸워줘. 나는 빠져요. 하나님이 싸워줘. 근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과 싸워요. 천사가 이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시체 더미로 가득 차 있어요. 산헤립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요나가 전도하러 갔던 니느웨로 도망을 가서 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두 사람이 와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 그 산헤립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런 그 역사적인 아수르라고 아시리아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기도하면은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호수아 때에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줌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서로 싸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아말렉을 하나님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적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구원을요 확실하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다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많고 갈증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아들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님 독자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고 보배 같은 존재고 이 아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어디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아들, 없으면 살 수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도 줬는데 다른 것들이야 왜 못 주겠냐?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걸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신 분이 나머지 시시한 거 나머지 이렇게 귀한 것도 주셨는데 아끼지 않았는데 나머지 모든 건 뭘 아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장 보배처럼 여기는 그 아들이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다른 건 좀 없어도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부자입니다. 갑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갑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 없네. 얼마나 멋진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근데 그 송사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성사가 안 된다. 아무리 뭐 고소 고발해도 판사가 기각시켜 버린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저렇게 또 성깔도 안 좋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거 다 알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마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소와 고소를 맞지만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기각시켜준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우리 때문에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분이 옆에서 늘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면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맞습니다. 마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죄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기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편에 바짝 붙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옆에 앉아서 늘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죄 없는 거 아닙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정죄 안 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옆에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늘 중보기도 해 주신대요. 지금도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김집사,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고 큰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큰 범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큰 어려움 안 당하고 사는 건 예수님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면 우리도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 붙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요, 우리는 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놓게 돼요. 그런 하나님 그래도 누가 잡고 있어요,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면 교회 잘 나가다가도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붙잡지도 않고 손을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때리죠, 우리를. 환난, 핍박, 어려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고난을 줘가지고 다시 또 주여 하고 붙잡는다. 또 약간 살만하면 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또 어려움을 줘가지고 주여 하고 붙잡게 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환난 당하고 칼로 죽인다 그러고 그러면 참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 손을 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어떤 때는 주를 위해 살다가 또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우리가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환난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자리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해 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끌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그 손이 사랑의 손이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시고 우리 예정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데 절대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경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자리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